above all powers.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말씀을 오디오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 오디오를 따라서 말씀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드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20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나라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서로 간의 진영 간의 싸움으로 인해서 각 타 후보들의 비방과 고소고발들, 폭로가 일어나고 있지요. 우리는 그걸 들을 때마다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갸우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증거와 증인들이 세워지기도 하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증거와 증인들조차도 믿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자신이 지지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저렇게 열광하며 주님의 이름을 저렇게 부르며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저렇게 내가 기뻐하고 열렬히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못하지 않나?
나는 그냥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증인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증언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증언하시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명확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이 30절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주님의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주님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라는 그 말씀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임을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분명히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시고 나를 영생케 하기 위함이시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성경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증언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비록 사람의 말을 증언으로 들지 않으시지만 주님이 계셨던 그때 주님보다 먼저 주님을 증거했던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주님을 뭐라고 증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했고요. 성령으로 침례 주는 자라고 증거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오게 되었죠. 이 침례 요한의 이 증거의 모습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본받아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하여서도 우리 주님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겸손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중심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증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주님을 증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만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고요. 또 변화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직접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으로 또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이 주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한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사실 주님이 계셨던 이 1세기에는 이 1세기 유대교 사람들은 성경 연구에 정말로 열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성경 말하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들이 암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모른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토록 암기를 하고 연구를 했지만 그들은 그 성경을 보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 수많은 증거와 증인이 있지만 그들의 말, 그들의 그 증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그 증거와 그 증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가 증언하는 것과 그 증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 모세오경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적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과거에 있었던 한 말로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 38절, 40절, 44절, 47절 뒤에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 자체를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그 말씀을 정말 과거에 그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그냥 그 과거에 선포되었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이 받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몰라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주님 공생의 시절에 그들은 서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랍비라고 존경하고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칭찬했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진정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암기하며 묵상하며 연구하여도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그들의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습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정말 생생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생생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하는 한 형제님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살아있는 게 무엇일까?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냥 늘어져 있고 침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목숨만 붙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걸까요? 수산시장에 가보면 큰 어항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들이 살아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되게 생생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물고기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라 곧 죽을 물고기, 아니 이제 벌써 죽은 물고기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헤엄치고 다니지만 거기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나를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면 나는 그 안에 있는 거기에서 비록 꼭 곧 죽겠지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 물고기보다도 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살아있다고 하면서 몸은 늘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은 늘어져 있고 더 심각하게 꼭 그 어항 속에서 눈의 색깔이 변해가는 그 살아있다고 하는 생선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 앞에 살아간다고 자부하며 자랑하며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 오경을 자랑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며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들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그렇게 생생히 살아있을 때 우리가 생생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보는 말씀이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습이 점점 힘을 잃고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이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그 뜻에 내가 기뻐하고 그 뜻에 즐거워하며 그 뜻에 담대히 일어서서 정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어서 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이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생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 앞에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살아간다고 우리가 고백하기도 했지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모세의 말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혹 그랬다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이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의 그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생생하게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연일 코로나가 너무나 많이 지금 확진되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2주 더 연장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여도 우리 마음을 합심해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